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비홀드하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성결법입니다. 두 장 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여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정결법 규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그만큼 더 높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22장까지 읽으면 레위기 성결법 부분이 종료가 됩니다. 자, 21장을 오늘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로 특히 그들의 장래, 결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이자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이 된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는 경우를 제외하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방의 풍습과 같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머리를 깎거나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어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규례가 더 엄격해요. 그는 가족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 없었고요. 애도하거나 성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애도도 못하고 또 성소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본보기, 표준이 되는 역할도 감당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아마 대제사장도 마음으로는 슬퍼하였겠지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히 그리고 조용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혼의 경우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은 역시나 더 엄격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도 안 되고 초혼을 하는 여인과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 규례를 정하심으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정결함으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혼이 아니면 정결하지 아니한가? 이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결혼관과 성경의 결혼관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결혼의 조건으로 상대방을 볼 때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되짚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조건은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정결함이 결혼의 가장 최우선 조건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장례, 결혼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4절엔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는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로 인해 시험 들지 마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 차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의 업무는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등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그들도 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규례가 단순히 흠이 있는 자를 배제하시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보다 더욱 높은 성결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첫째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사장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제사장들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들은 참 답답하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그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규례가 주는 무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얹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심과 동시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무거운 짐이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차례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 이 특권에 비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짐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평민이라는 구분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마음에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붙잡아야 마땅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자들, 거룩함이 결혼의 중요한 기준이 된 자들, 그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2장에서 뵙겠습니다.